말씀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네 전인치유선교센터의 이박행 목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복내 천봉산 골짜기에서 암 환자를 비롯해서 여러 불난치 환우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봉산에서 생활한 지 20년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젊은 나이에 어떻게 암 환자들을 돕는 이 전인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셔요. 그래서 먼저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의 평화가 바로 이런 거구나,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저는 이 복내 천봉산에 내려오기 전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두레마을에 김진홍 목사님을 도와서 두레장학재단과 연구원을 담당해서 섬겼습니다. 그 사역을 하다가 건강을 크게 잃었는데 간경화를 앓게 됐습니다. 간경화를 앓은 뒤에 요양원이나 또 기도원, 또 지리산 산속에서 생활하다가 결국은 이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채 내가 장기적으로 요양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가 찾다가 이 천봉산 골짜기를 알게 됐습니다. 이 천봉산 골짜기를 와보니까 전국에서 가장 청정한 지역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제가 자리를 잡고 친구들과 함께 사도행전적인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이제 천봉산 골짜기를 들어온 것이죠. 이제 그곳에 들어와서 주변 환경을 보니까 자연 환경은 좋은데 다 연세 드신 분들만 남아 계세요. 주함댐 수몰 지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건강하신 분들은 다 보상을 받아가서 도시로 또 자신의 길을 찾아서 다 떠나시고 70, 80대인 연세 드신 분들만 남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전도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그분들이 동시에 고개를 숙이고 주무세요. 그래서 이분들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듣도록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주무실만 하면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세요.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잘하시네요. 그 할머니들도 뭐 그 정도 간단한 이야기는 잘 할 수 있었어요. 그분들에게 이 아멘이라는 뜻도 가르쳐 드렸어요. 하나님 뜻이 진실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설교 중에 할렐루야 그러고 아멘으로 이제 그런 답변이 오고 갔어요. 예배 끝날 때쯤에서 목사님이 축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축도를 한다고 손을 들었는데 그분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같이 손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손을 들어서 예배를 마치자고 손을 흔드는 걸로 그분들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주간에 제가 할머니 한 분을 찾아뵈러 갔는데요. 그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암행어사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할머니가 왜 암행어사라고 저를 부르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라 그랬더니 그분은 우리 동네에 이도령 같은 암행어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아주 큰 분이 오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가 오니까 그렇게 마루에 뛰어내려가지고 큰 절을 하면서 암행어사 어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 뒤로부터 제 별명이
암행어사 목사가 됐어요. 예. 이제 그러는 중에 저희는 또 이 김행순 할머니라는 분을 알게 됐어요. 그분은 남편을 먼저 일찍이 여의고 큰아들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아주 애롭게 사시는 분이셨어요. 주변에 돌보시는 분 없어서 저희들이 병원에도 함께 모시고 가고 또 필요한 것도 좀 드리고 그랬는데 그분께서 저에게도 큰 위로를 주셨어요. 제가 간경화로 몸이 아주 안 좋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보기에도 너무 불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에 돌아다니면서 산 약초를 캐가지고 저에게 그걸 좀 먹고 회복하라고. 그런데 그 할머니가 굉장히 가난하고 혼자 외롭게 겨울을 나는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조그만 전기 담요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래서 가봤더니 안 계시는 거예요. 이불을 매체를 덮어서 이렇게 차가운 방을 덮인다고 그런 상태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전화를 받는 것만 하시지 거는 것도 못 하세요. 근데 전기 담요 이걸 그냥 놔두고 오면 사용을 못 하시죠.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전기 담요를 펼치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이불을 좀 드러내고 거기다가 전기 담요를 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기존에 있는 이불을 드러내는데 이 냄새가 이런 냄새는 처음 맡아봤어요. 그 이불을 장만하셔가지고 한 번도 아마 세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묵직하면서 냄새나고 먼지나고. 그 순간에 내가 이 성탄절 때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나 괜히 제 마음속에 투덜거리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내 다른 한쪽에서의 마음이 있어요. 내가 도와드리고 섬기는 이 할머니가 누구냐 이런 음성이었어요. 누구의 음성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었어요. 저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곧바로 깨달을 수 있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내가 말 한마디 불평하지 않았지만은 오늘 성탄절 때 예수님의 생신을 저는 축하한다고 그동안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많이 전하고 또 불우이웃 기간을 돕는다고 많이 돌아다녔지만 정작 작은 자인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하를 했는지 저에게 회개의 마음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종교인으로 살았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한 신앙의 대상으로 또 그 그리스도가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늘 가까이 찾아오고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많이 회개하는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 뒤에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어떻게 편안한지 몰라요. 하늘에서의 평화가 바로 이런 거구나.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할렐루야. 저는 그곳에 가서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참 이 새로운 세상이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별 공동체로 처음에 시작했던 친구들이 서로 이제 7개월 동안 함께 생활하는 중에 서로 생각하고 있었던 게 많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간에도 하나 되기 힘드는데 17명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생활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정씩 한 가정씩 떠나게 됐는데 우리는 의형제를 맺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떠나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정말 밉기도 하고 제 자신이 부끄럽고 초라하기도 하고 두 가지 마음이었어요. 근데 어찌됐든지 다 떠나고 저희 부부만 남게 됐어요. 두 딸, 저희 부부 이렇게만 남게 됐어요. 이 자연 속에 들어와 있는 건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인치유 선교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심으셨습니다. 두레 마을에서 만났던 김영준 박사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김영준 박사님은 원래 한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시다가 미국으로 가셔서 인디애나 주립대학과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성인병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아주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시자 장로님이셨어요. 한국에 이런 전인치유 선교운동을 하셔야 되겠다고 간절히 부탁을 받고 한국까지 두레마을까지 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두레마을에 있었으니까 자연스럽게 만나서 그분의 훌륭한 것을 알고 있고 그분도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보성 천봉산까지 내려간 것을 이제 알고 계셨죠. 근데 제가 어떻게 사는지 그 형편이 궁금하다 해가지고 천봉산까지 오신 거예요. 와서 보시더니 야, 이렇게 환경이 좋은 곳이 대한민국에 남아있구나. 사실은 환경이 참 좋긴 좋죠. 아항산가스 함유량 전국 평균이 5.6 ppb인데 저희가 사는 곳은 2.1 ppb. 아주 청정한 곳 맞습니다. 그러시면서 치유는 이런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목사님이 이 자연 속에 들어와 있는 건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인치유 선교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심으셨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낙심하지 말고 환자를 섬깁시다. 생명을 사랑하는 일을 시작합시다. 우리 장로님께서 그렇게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로 했죠. 그러나 처음부터 이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길도 없고 전기도 없고 전화도 없고 수도 뭐 일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은 막 홍수가 이렇게 덮쳐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유실되어 죽을 뻔한 그런 위험도 있었고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프리카 오지 중에 오지 선교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 차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같이 이제 예배 드릴 때 저는 성경 강해 설교를 하는데 마침 에베소서 5장의 부부 관계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됐어요. 네. 아내들이여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듯이 순종하세요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제가 전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을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남편 없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다가 우리 저 차한테 지금부터는 당신이 설교하세요. 남편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하세요. 그랬더니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명설교는 이렇게 간단해요.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마칠 때쯤 광고사항 있으면 하십시오. 최근 목사모님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황토방에 가서 둘만의 교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가서 또 교제하고 그런데 그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두 사람만의 예배인 줄 알았더니 산을 들여다보고
시냇물이 흐르는 걸 보고 들꽃을 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식물들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고독과 아픔과 어떤 좌절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세계였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외롭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 모든 아픔을 다시 볼 수 있는 저로서는 아주 중요한 연단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영준 박사님을 모시고 이 자연 친화적인 생활 습관,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의 영성, 그리고 현대의학의 아주 중요한 새로운 보고들을 이제 가지고 환자들을 위해서 교육과 요양으로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섬길 일은 많고, 그래서 자녀 교육에 뒷바라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자녀 교육에 뒷바라지가 안 되니까 필리핀에 바기오라고 하는 곳에 선교사 자녀를 위한 교육 공동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서울에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께 제 아이들을 면담을 올려 보냈어요. 저는 이제 못 가고 제 처만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데, 그 목사님께서 제 둘째 딸이 5학년 때였는데, 초등학교, 아직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13살 때 너는 너무 어려서 필리핀에 내보내기가 좀 어렵다. 지금 우리가 그런 케이스가 없다. 그러니까 제 딸이 아유, 엄마 아빠는 산골짜기에서 하나님 일하셔야 되고 자기는 공부하고 싶으니까 꼭 허락해 주시라면서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정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 제가 제 딸들이 내려왔을 때 필리핀에 가지 말고 그러면 홈스쿨링 같은 우리 집에서 이 자연과 더불어서 생활하지 않을래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공부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활용해서 공부해서 나중에 일꾼이 되어서 들어오겠다. 그런 이제 마음을 저에게 전달해 왔어요. 결국 보내기로 하고 새벽에 5시부터 짐을 꾸려가지고 인천공항으로 보내는데 저는 이제 환자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환자 이제 예배 전에 일찍 떠나 보내는데 아이들이 짐을 싣고 있는 동안 저는 차마 가까이 있기가 좀 마음이 힘들어서 한참 떨어져 있었거든요. 짐을 다 싣고 뚜벅뚜벅 걸어오는 애들의 발걸음이 들려요. 그 말 없이 제 품에 안겨가지고 애들이 많이 울었어요. 아빠 엄마와 이별한다는 것, 또 엄마 아빠만 여기에 남겨두고 자기들만 떠난다는 것, 이런저런 좀 마음의 슬픔이 있었겠죠. 저도 이 오열 같은 막 그 슬픔이 솟구쳐 올라오는데 그걸 참고 위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라고. 그리고 손을 흔들어서 안 보일 때까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예배당에 올라가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데 하염없이 눈물만 나옵니다. 제가 건강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동역자가 있습니까? 정말 이 캄캄한 이 상황 속에서 내 자녀마저 떠나보내야 되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서 그 원망 섞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에게는 위로가 안 됐어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자기가 너무 힘들면은 누구의 위로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 해도 나의 현실은 이런데요. 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내가 참 일어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재차 말씀하셨어요. 나도 내 아들을 떠나보낸 아픔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삭을 바치라. 그래서 순종했을 때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이 양을 예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뒤로 믿음의 조상으로서 모든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분수령이 됐던 것처럼 그 순간이 저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너에게 있어서 가장 육체로 소중한 것은 자녀일 텐데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쳤다.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너에게 주어서 암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자녀로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할렐루야. 아,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 마음속에 참 죄송스러운 눈물, 감사의 눈물이 막 기범벅이 된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회, 암 환자들을 이제 섬기는 일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20년 동안 꾸준히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전인치유 선교 분야의 개척자로서 또 이 통합의학 분야에 좋은 그 파트너십을 가지고 여러 병원들과 지역의 지자체 관계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 생명운동을 폭넓게 감당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초 자체가 다 무너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암이 도대체 뭐냐? 암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거냐?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암은 세포 안에 핵의 유전자의 변화로 비정상세포가 생성됐을 때 그게 이제 암세포로 가는 거거든요. 특히 암 생성과 암이 악화되는 것은 인체의 체질이 산성화될 때 암이 생기거나 더 악화가 됩니다. 인체를 산성화시키는 물질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그것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분비해내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결국은 암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체내에 과다한 활성산소가 정상세포를 공격해서 그 정상세포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없으면은 결국은 암세포로 돌아서는 거죠. 단당류, 아주 이제 단 음식들 있잖아요. 그리고 공기에 오염 물질들이 다 우리의 발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 호르몬, 또 중금속, 동물성 포화지방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 내 몸 안에서 그것을 다 새롭게 또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체내 면역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가 점점 많아지는데 한 사람의 암세포가 확진이 되려면 8년에서 10년이나 걸려요.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시간에 걸쳐서 암은 분화되어지고 약 1cm 정도 돼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이 8년에서 10년이나 걸리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 중에 갑자기 어제까지 건강했는데
병원에 가봤더니 암 환자래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건 어제 없다고 오늘 생긴 병이 아니라 7년, 8년 쭉 자라면서 그때 확진이 된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혹시 여러분들도 오늘까지는 건강한 나는 암 환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음 달에 정기검진했는데 내가 암 환자라고 진단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암 환자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이런 독소, 내부의 이 독소가 결국은 암을 만들어낸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독소에 이제 들어오는 경로를 4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보통 우리가 피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제1 피부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 상피세포, 점막세포에 해당되는 여러분의 피부를 말합니다. 화장품, 세안제품, 크림, 젤, 그리고 샴푸 같은 거. 이런 걸 쓰고 깨끗하게 잘 처리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피부를 통해서 전부 내 체내에 독소로 또 그게 암이 형성되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 그걸 발표를 했죠. 여성들 부인병과 관련돼서 암을 들여다봤더니 샴푸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더라는 거예요. 암 속에서 샴푸 냄새가 나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처가 전에도 친환경 샴푸를 썼는데 EM 샴푸요. 요즘에는 아예 샴푸를 안 하고 그냥 물로만 머리를 감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서 계속 샴푸를 많이 한다는 것은 생명을 스스로 좀먹는 일이기 때문에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피부는요, 옷이에요. 그리고 향수나 이런 거. 이제 주로 예쁘게 이렇게 만드는데 치장할 때 쓰는 것들이 두 번째 피부예요. 근데 옷을 가급적이면은 천연의 소재로 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요즘에 일반적으로 입는 옷은 대부분이 나일론 제품들이잖아요. 석유 화학 제품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피부가 호흡기관이거든요. 우리가 코로 마시는 것보다 이 피부를 통해서 숨 쉬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이 폴리에스테르 계통의 옷을 많이 입으시면 숨을 못 쉬니까 이 몸에서 해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세 번째 피부는 집이나 직장의 환경이 그래요. 건축 자재, 또 이렇게 그런 것을 한 다음에 화학 물질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탄소가스랄지, 성면, 페인트, 발포 고무, 단열재, 이런 모든, 또 청소할 때 화학 제품을 또 쓰거든요. 전부 인간의 어떤 그 노력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체에는 해로운 것들이 많아요. 단기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그래서 결국은 그게 정말 독소로 작용을 해요. 네 번째 피부는요, 지구 대기권 자체가 지금 너무 오염이 되었어요. 농약, 자동차와 여러 교통수단들, 비행기, 배기가스, 그다음 전자장, 핸드폰이랄지 노트북, 컴퓨터 계속 들고 다니면서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독소, 보이지 않는 독소들이 우리의 면역 체계를 정말 많이 무너뜨려서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전부 면역이 매우 저하되어 있어요. 그런데다가 여러분들은 지금 도시에 대부분이 사시는데 도시 아파트에 사시잖아요. 아파트는
낮은 층이 없어요. 요즘에 짓는 지금 40층, 50층 이렇게 짓잖아요. 이렇게 높은 곳에서 사시는 분들은요, 이 임산부의 유산율이 약 저층에 사는 사람에 비해서 4배라서 높아요. 1층에서 5층 범위까지 사는 것이 좋지, 5층 넘어 살면은 훨씬 더 4배나 더 유산할 확률이 높다. 그만큼 생명에 도움이 되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임산부의 우울증도 목조주택의 약 4배에 해당이 되어요. 일본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콘크리트 주택에서는 9년 일찍 죽는다. 이런 책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암수 10마리씩 상자에 넣었는데 목재 상자, 금속 상자, 콘크리트 상자, 이 세 상자에다가 쥐를 넣어가지고 서로 넣어놓으니까 서로 할 게 무엇밖에 없겠어요? 연애밖에 없지. 그래가지고는 새끼를 낳았는데 각 상자마다 150마리에서 180마리까지 낳았어요. 그래서 계속 먹을 걸 주고 얼마 기간 동안 지켜봤더니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목재 상자에는 약 85%나 살아있고 콘크리트 상자에는 놀라지 마세요. 7%밖에 살아있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해부를 해봤더니 정소, 난소, 자궁의 무게가 목조 상자에 비해서 콘크리트 상자에 안에 서식했던 이 쥐가 절반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초 자체가 다 무너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산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9년 더 빨리 죽는다 하는 이 통계가 정확하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이 콘크리트 주택에서 라돈 방사능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나오는 걸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초등학교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그 교실 안에서 라돈 방사능이 많이 나온다고 그걸 국회에서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환경 자체가 전부 이런 발암 요인에 노출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런 환경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먹는 문제가 또 직접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하죠. 음식이 전에 비해서 굉장히 구하기 쉬운 음식들로 우리는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이랄지 또 외식을 한달지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땅이 예전하고 달라졌어요. 그래서 1963년부터 1992년까지 약 30여 년 동안 어떻게 이 각 농산물의 성분이 달라졌는지 분석을 해봤어요. 미국 농림부 통계입니다. 과일은 비타민 A가 30년 전에 비해서 66%나 감소했다. 철은 57%나 감소했다. 곡류에 있어서 칼슘도 46.5%나 감소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고기, 그러니까 쇠고기나 닭고기, 비타민 A 분석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약 70%. 전에 비해서 30%밖에 그 유지가 안 되는 것을 확인해서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전에 1914년부터 92년까지 다시 비교를 해봤어요. 미네랄에 대한 분석입니다. 미네랄 분석, 칼슘이 약 48.15% 정도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인 84.51% 떨어져 있어요.
철은 96%나 떨어져 있어요. 전에 비해서 지금 몇 %밖에 없다는 거예요? 4%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철이 들어있지 않은 음식을 먹다 보니까 철이 없이 사는 거예요. 제가 유머로 드리는 말씀인 줄 아셨죠? 이것은 사실이에요. 사람이 먹는 것이 그 사람이 되기 때문에. 먹는 것도 영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 몸에 넣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자연의 질서,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되돌아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 땅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소나 돼지도 전부 축사해서 가둬 키우잖아요. 방목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고기도 좀 먹으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부 사료만 먹고 크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6 지방산이 원래는 1:1 비율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소에도 좋고 먹는 사람에게도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사료, 이건 또 DNA 유전자 조작된 사료지 않습니까? 이 사료를 먹고 태어나고 큰 소는 오메가3 지방산과 6 지방산 비율이 1:20입니다. 1:20. 1:1이어야 될 게 1:20이에요. 오메가6 지방산은 염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됩니다. 암도 염증성 질환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암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대부분의 먹고 있는 육류는 사육을 해가지고 시중에 나온 육류이기 때문에 지금의 육류는 이 오메가6 지방산이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먹었을 때 발암 요인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기를 아예 먹지 말라, 채식만 하라 그런 말씀 아닌데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요즘의 현대 음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해산물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가두리 양식장에 아주 좁게 밀식 양식을 하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고 뭐하고 상처나고 항생제 넣고 또 성장 촉진제, 호르몬제 이렇게 해서 보기에는 다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또 나트륨 지금 섭취를 기준량의 4배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4배나. 너무 짜게 먹는다는 거죠. 또 야식을 많이 하죠. 비만에 또 노출되죠. 독소는 다 지방을 이렇게 배경으로 해가지고 내 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독소가 쌓여 있으면 그 독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암이 발생하는 것을 내 백혈구가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자체의 집안 단속하느라고. 그래서 암을 효과적으로 대처를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이 식생활과 상당히 관련이 돼요. 그게 쌓이면 암도 되고요. 각종 피부질환, 또 신장, 간장의 기능이 또 약화가 되고요. 정신적으로도 주의력 결핍증, 정신질환까지도 앓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중금속 오염으로 인해서. 그래서 성조수가도 발생을 하죠. 아주 어린 아이인데 여성의 상징이 이렇게 나타난다거나 10살도 안 됐는데 이렇게 어른처럼 그런 표현이 몸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음식 문화 자체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많이 병들게 하는데 뭐 닭튀김이랄지 그걸 야식으로 시켜가지고 하면은 또 콜라가 오잖아요. 콜라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당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다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사이다하고 콜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당분이 많으면 백혈구가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의 경우 왜 심각합니까? 백혈구가 일을 못하니까 상처가 나면은 그걸 해결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평소에 외부에서 당을 그렇게 많이 집어넣어주면은 비만으로 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것에 암을 대체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은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에덴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에덴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자연 치유 면역력을 높이는 라이프 스타일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연은 최고의 치료제다. 인간의 질병은 부적절한 음식의 섭취로 인하여 몸 안에 증기가 많이 쌓여서 질병이 생긴 것이니 적절한 운동과 적절한 음식을 섭취하면 많은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아주 2500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도 선생님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밝히 깨닫고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이 몸에 인체의 면역의 능력이 내 몸 안에 의사 100사람이 있는 것과 똑같다는 표현까지 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아프면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내 몸 안에 있는 의사를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내 생명을 움직이도록 만들어 주신 이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면은 내 몸 안에서 병이 밀려나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을 회복하고 암을 예방하려면 자연에 좀 더 가까운 생활을 하시는 게 참 필요해요. 우리가 자연에 나가면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 마음이 왜 평안해지느냐? 윌슨 박사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바이오필리아. 우리의 인간의 유전자 속에는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정보가 입력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절 때 고향에 갈 때 그렇게 행복한 것처럼 자연에 나가면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이론을 주장을 했어요. 처음에 에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는 공해도 없었죠. 또 스트레스도 없었죠. 뭐 좋은 대학 들어보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도 없었죠. 모든 자연도 건강한 모습이고 거기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도 굉장히 행복한 모습이었겠죠. 바로 그런 모습이 보존되어 있는 자연과 숲으로 되돌아오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곳에 천봉산에 들어온 이야기, 또 왜 이렇게 현대인들에게 암 환자가 이렇게 많아지는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현재 작년 2014년 통계에 신규 암 환자가 20만 명이 넘었어요. 암 투병하고 있는 암 생존자가 130만 명입니다. 이 추세로 가면 어떤 전문가는 이야기하기를 2050년 정도 되면 한 500만 명 정도가 암으로 고생하실 거다. 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암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다시 가까이 가게 되면 암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교훈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생애를 마음껏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